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4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4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고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돈 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니.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것을 식혀주고 선생을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사람들이 상관을 이를 놓으라 하니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자, 지나간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아무런 잘못 없이 그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이제 마게도냐 관원들에게 끌려가서 심하게 그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지는, 깊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정신을 다 빼앗기고 귀신 들려서 일생에 매여 점치는 그 여종이 불쌍해서 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준 것이, 그것이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 여종이 귀신에게서 놓여 자유를 얻고 이제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여종의 주인들은 저 여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귀신 들린 저 여자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해왔는데 자기들의 이득이 끊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모함을 했어요. 저들은 간첩이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이상한 것을 저들이 말을 한다. 틀림없이 저들 간첩이다. 그렇게 모함을 해서 그래서 그들을 마게도냐 관원들에게 고소를 했고 심히 그 관원들에게 이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그 깊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억울해요. 그들은 잘못한 것이 없이 매를 맞았는데, 근데 오히려 이것이 주님의 정신인 것을, 또 우리에게 감사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한 가운데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갇힌 그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였을까? 자, 2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매 맞은 고통이 너무 커서 그동안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한밤중이 되어서야 아마 정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정신이 들어서 보니까는 온몸에 상처투성입니다. 발에는 착고가 꽉 차여서 메어져 있습니다. 감옥은 캄캄
캄캄하고 어두침침하고 이제 깊은 옥중에 그들이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모양이에요. 그보다 더 나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겠습니까?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육신은 그런 깊은 감옥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들의 마음만은 갇혀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마음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좌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체가 갇히면 마음도 함께 갇혀져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육체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육체야, 육신아, 너는 거기 있어라. 나는, 내 마음은 거기 없다. 나는 거기 갇혀 있지 않는다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끄집어내서 주님과 함께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환경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음이 그들이 갇혀 있지 않으니까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이 울려 퍼지고 기도가 울려 퍼집니다. 환경은 암흑이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감옥 밖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감옥 안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매 맞고 상처가 심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밝은 세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캄캄한 감옥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두지 하나님을 가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어디서든지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고 어디서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환경 바라본다면 어찌 그 상황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가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기도와 찬송할 수 있었고 기도와 찬송을 드리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감옥에 가두셨는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만일의 경우 그들이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을 왜 이런 감옥까지 하나님이 이끄셨는지를 깨달지를 못했을 거예요. 알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원망밖에 나오잖아요. 불평밖에 나오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를 이 감옥에 들어오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었기에 자신들을 이곳에 보냈다라고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감옥으로 보내셨다고 그들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는 갑자기 그 감옥터가 막 흔들립니다. 지진 비슷하게 일어난 거예요. 감옥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그들을 묶고 있었던 착고가 쇠사슬이 툭툭툭툭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감옥문이 저절로 활짝 열려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감옥에 갇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칠 수가 없는 거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이 가끔 여러분들에게나 저에게나 가끔 깊은 수렁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의미하게 아무런 까닭 없이 그런 환경 속에 우리를 두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일이 있고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깨닫게 해줄 것이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우리 주님과의 어떤 교제가 있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속으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때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말고 주님, 여기서 주님의 계획이 뭔가요? 주님, 이 환경 속에서 주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주님, 이 환경 속에서 주님이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고,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그렇게 물어보면 육신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생각, 나의 뜻과는 반대의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나는 편안하게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게 내 마음인데, 아니야, 일어나 가라. 그렇게 들려와요. 전혀 반대예요. 나는 이 상황에서 그냥 나는 여기서 그냥 쉬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아니야, 너 이런 일을 해야 돼. 이 상황에서 난 누구에 대해서 막 화가 나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가서 네가 손을 내밀어라. 전혀 내 원하는 거와 반대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정말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 내가 휘말려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절대로 발버둥 치지 마시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뭐 하기 원하세요? 갑자기 병원에 입원할 일이 생겼습니까?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거기서 호들갑 하지 말고 병원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면 다시 우리를 일어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평생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사업 실패해서 어떨 때는 심지어는 실직 상태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어요. 뜻하지 않는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뿐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실패를 주셨다면 나를 유익하게 하나님은 또 만들어 주신다는 거. 그러니 감사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셨다면 그 문제가 나를 훈련시키는데 꼭 필요로 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우리를 다 천국의 사람으로, 우리를 천국인으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의 내면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내면을 지금 만들어가는, 그렇게 훈련시켜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원망이고 불평이고 그것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이 짧은 세상, 이 물질의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 있어요. 저곳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합당한 사람을 지금 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내면을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그거 조성하고 있는 시간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안식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곳에 합당한 나로 만드는 과정이 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다. 나그네는 이 세상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잠시 들렸다가 떠나가는 게 나그네예요.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너희는 나그네로다, 나그네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정착하려고 그러니까는 거기서 주님과 우리의 시야가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남은 건 가시밭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요. 훗날에 우리의 성공 실패는 훗날에 주님이 다 판단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가 성공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이 감옥의 사건은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그런 전혀 뜻밖의 사건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곳에 가야 간수를 만날 수 있어요. 그 간수가 그 상황을 봐야만이 변화받을 수 있고, 아하, 저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간수와 그 가족, 그 친족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의 기초가 되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로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묵묵히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자, 35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이 나중에 이제 그 다음 날 바울은 자기가 바로 로마 사람인 것을 밝힙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인 것을 밝힙니다. 그러자 바울을 고문했던 높은 관리들에게 비상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을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건 로마의 법을 어긴 겁니다. 이때 당시 전 세계를 이때 당시 지중해 지역과 유럽 지역과 서아시아 쪽까지 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들은 함부로 잡거나 감옥에 가둬서는 엄벌이 일어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나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그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황제 앞으로 이끌어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로마 시민권은 아무에게나 주질 않습니다. 특별히 태생이 로마 사람이거나 아니면 로마에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황제로부터 로마 시민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날 마게도냐 관원들이 자기를 끌어가려고 할 때 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라고 신분증만 보였더라면 누구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거 무슨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든 겁니까? 그 전날 로마 시민권인 것을 밝히지 않았다면, 밝혔더라면 감옥에 갇히는 일도 없고 매 맞는 일도 없는데 매 다 맞고 고통 다 당하고 감옥에서 갇히고 그런 일을 겪은 후에 왜 로마 시민권인 것을 뒤늦게서야 그걸 밝히느냐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거 이거 내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만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기 위해서는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거기 들어가야만이 거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알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묵묵히 피하려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 그 고난의 자리를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아니하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그것을 피하였으면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러기에 묵묵히 입을 다물고
그 매를 다 맞고 감옥에 갇힌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매 맞고 갇혀 있는 감옥 상황입니까? 그것은 뜻밖의 상황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엘처럼 1시간씩 예수님처럼 혹은 밤이 맞도록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기도만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어든지 잠깐이라도 주님, 오늘 주님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나 어떤 일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생각이 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그 계획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런 걸 종종 체험을 합니다. 때때로 내가 걷다가 때때는 운동하다가도 주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야 목사야,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져라.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져라. 지금 너를 단련하는 시간이다. 여기서 너의 생각을 바꾸어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바울과 실라처럼 그 상황에서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일들을 드디어 나타나게 했어요. 26절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도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그보다 먼저 다른 기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적이었을까요?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갇히지 아니하고 감옥문이 열리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찬송하고 마음이 열려 기도하는 그와 같은 기적이 먼저 있었어요. 도저히 찬송할 마음이 아닙니다. 기도할 마음이 아니에요.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온몸이 멍투성이고 상처투성이고 쑤시고 아프고 진통하고 도저히 이거 뭐 찬송할 마음이 아니에요. 기도할 마음도 아니고 또 그 기도하고 찬양할 힘도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열려져 있으니까, 마음이 갇혀있지 않냐니까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먼저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은 마음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환경을 따라 갇혀있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의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릴 때 실제로 우리 환경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마음의 기적이 먼저 일어나지 않았는데 환경의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환경의 기적이 일어나고 마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기적이 먼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환경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요. 우리는 종종 그러죠. 먼저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먼저 나타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먼저 믿으세요. 먼저 하세요. 그러면은 환경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고난도 받고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찌하든 마음을 열고 기도와 찬양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27절에 보니까는 간수가 잠을 자다가 깨어났어요.
눈을 떠보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으니 죄수들이 도망친 게 분명하겠구나라고 간수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수가 탈출을 하게 되면 그 제사를 지키고 있던 간수는 그대로 처형을 당합니다. 사형을 당합니다. 간수 대신 자기가 간수가 그 탈옥한 제수 대신 처형을 당해야 되는 것이 당시 법이에요. 그래서 간수는 그래 차라리 내가 죽자 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죽지 마라, 우리가 아직까지 여기 있노라. 바울이 도망치면 간수가 대신 죽는데 바울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도망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감옥에 가두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한 영혼도 구원시키지 않고 바울이 거기서 도망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간수의 자결을 막았어요. 그러자 간수는 바울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의 대답이 31절에 나오죠. 30절 결국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31절 말씀에 결국 간수는 예수를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혼자 받은 게 아니고 온 집이 함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의 일가 친척까지 다 불러들여서 되어진 일을 설명하고 그 밤에 자기 집에서 바울을 모셔다가 세례를 받고 온 가족 일가 친척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기초로 이제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에도 내가 이제껏 맛보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나, 고통이 찾아왔나, 그 고통 때문에 이제껏 맛보지 못한 축복도 맛보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축복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주셔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가 바울과 신라처럼 그럴 희생의 미랄이 되겠습니까? 누가 희생하고 누가 눈물 흘리고 누가 땀 흘리고 누가 피 흘리면서 헌신하겠습니까? 누군가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야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좋은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어려운 길, 희생의 길을 누군가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셨습니다. 사도들이 피 흘려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피 흘렸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다 하면서 그들이 피 흘리고 순교하고 헌신했습니다. 이제는 그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빛값으로 하신 교회를 위해서 내 주장하지 말고 나를 내려놓고 헌신하고 우리가 피 흘리는 각오로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간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상급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대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또 오늘 아침에 이 유튜브를 보고 또 가정에서 이것을 보고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 마음이 꼭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 길을 우리가 이 선배들이 간 그
바톤을 주여 나도 이어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간구를 주님 앞에 들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든 길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간 길을 우리도 가야 되고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는 것을 우리도 함께 아버지 지금도 우리가 이루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피하려 하지 말게 하시고 주여 나를 보내셔서 또 나로 하여금 일을 감당하시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소중히 여겨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의 대접을 받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피 흘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대우 영원한 상급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는 우리의 힘이권을 우리가 분명히 부여받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일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영원한 그 안식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다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이루실 일을 오늘도 이루어 주시고 주여 우리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함으로만 이끌어가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고도한 수고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교회들의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